오늘은 통합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며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아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큰 타격을 받고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거짓말에 너무나 잘 속아서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통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말씀에 나를 의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길을 알아도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각자 자기의 편견이 있고 왜곡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심판을 전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거든요. 결국 요나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먼저 요나가 복을 받고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게 되어지면 영혼을 돕거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 우리가 이 사람을 집안의 탕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받아주고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은 말이죠,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어떻게 이런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큰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공평하지 않고 큰 아들을 착취한 악질적인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장 3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이 말은 큰 아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다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기쁘게 그 축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잔치는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큰 아들 것이라고 아버지는 망설임이 없이 탁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큰 아들이 무엇이든 달라고 말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며 순정해 왔지만 실제의 아버지는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여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저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큰 오해요, 불신입니까? 왜 이랬을까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오해와 자기 불신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만 아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괴로운 노동을 해온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나마 평상시에는 그것도 참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참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굴로 살다가 이제 돌아온 동생,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환대하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한 거란 말이죠.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버지에게 끝없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실 우리의 무의식에 세워진 권위자, 필히 우리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의 모습이 투사적으로 반영되어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경향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모는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인격적인 부모, 이런 부분은 참 작아요. 이런 부모 가운데서 성장을 잘한 자녀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너무나 엄격하고 우리 부모가 강압적이고 율법적이었다면 그 부모의 모습이 내사되어서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도 엄격하고 두렵고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나를 보는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격적인 모습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모습,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만 강렬하게 각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자꾸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능한 삶을 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니 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 다양한 우리 부모의 그 부족하거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투사되어진 왜곡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고 행복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도 자꾸만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내 것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강력한 저항과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왜곡된 생각이 있는지, 어떤 왜곡된 이미지나 무의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병들고 약하고 비인격적인 우리 부모와 너무나 다른,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인격적이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27편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부모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잘못된 부모의 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을 이렇게 알고 그 왜곡을 알고 극복해 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여러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도 받고 도움도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잘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주님께 신뢰하고 온전하게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쾌락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이런 욕망이 죄성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꽉 또아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아도 내가 주님께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보다는 때때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과하고 잘못된 요구를 끝까지 해도 아버지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죽으면 돌아오는 유산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자기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기 때문에 품꾼들에 대하여 넉넉한 그런 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아버지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들의 자격은 없어도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둘째 아들이지만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보로 잡아 아버지를 조종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내 욕망대로 죄짓고 살면서 주님의 용서마저 악용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내 뜻대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탕자를 보세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겠지만 그의 삶의 행복과 열매와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번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는 통합된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자.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길을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말이죠, 이런 모델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모델을 사도 바울의 한번 예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얼른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순교한 분이 아니냐. 나는 그 정도로 고생하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호령하는 당당함이 있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신문 받는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보세요.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외칠 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행복과 만족감이 충만했습니다. 실제로 아무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누리며 내다보며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믿고 믿는 그대로 살았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전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지 일말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안고 그는 중심을 토하듯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만족스러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온 인생으로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통합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에 후회가 없고 흔들림이 없고
삶의 모든 발자취가 아름답고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삶의 열매를 남기고 있는 그 삶의 족적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간에,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 간에, 내가 집에서 살림을 살든 내 마음의 중심은 사도 바울처럼 통합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의 품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게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벗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매우 쉬운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복잡해지고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억지로 해도 그 결과가 좋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이타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 나간 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었으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만약 강의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성경의 한 예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구레네 시몬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약한 몸에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도 힘들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잘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말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기자는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소개가 없이 이름만 밝히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한 시점은 1세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기억만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중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로마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루포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부터 문안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은 신약 교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이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믿음의 영향력을 크게 끼친 인물이었는지 바울이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린의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몬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매우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어지고 매우 융숭한 가문이 되어서 크게 뒷받침하는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일단 먼저 순종하자,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자꾸 벗겨지고 씻겨지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확 들어오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유와 행복과 경륜과 재물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